6절로 우리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영혼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이름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너희나 하나님 줄을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숨었더니 보였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 숨었더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을 보시면 그 북이스라엘의 가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배경은 이렇죠.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때에 이 아합 왕이요 바알이라는 이방신과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신을 혼합하여 그렇게 백성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잘못된 신앙, 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하여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투쟁하게 했어요. 여러분, 바른 소리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바른 이야기하는 매체들을 지금 이 정부가 어떻게 해요? 다음 회차에 이 언론 이거를 폐쇄시키겠다랄 정도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방송인지는 잘 여러분들에게 저기 조선 일본 그리고 어떤 또 방송사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이 정부가 방송을 못하도록 이렇게 공고사항을 내려왔습니다. 자꾸 너희들 정부의 비판 소리 하면은 못하게.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한마디도 안 나오죠. 참 바른 소리 하면 듣기 싫어요, 여러분. 바른 소리 하면 듣기 싫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바른 소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자꾸 이 시대에 어떤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가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성도가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예전에 고대 로마 시대에 아주 악질적인 황제가 하나 있었어요. 네로 황제라고요. 우리 기독교사에서는 아주 그냥 유말할 수 없이 그냥 핍박을 했던 그런 네로 황제가 있었어요. 왜요? 왜 핍박을 합니까?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바른 소리. 어떻게 황제가 신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유일한 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당신에게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있느냐? 하고 바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로마의 그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이 네로 황제가 불을 지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정확한 거는 몰라요. 하지만 그 불을
나고 나서 대참사가 일어나요. 그때 국민들이 막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때 누구에게 이걸 다 눈을 돌리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네, 네로 왕자. 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낸 거다. 해가지고 그냥 그 로마 시민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 세워가지고 짐승 뒤에 밥이 되게 하고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다른 소리 하면 싫은 거예요. 아하방도 바로 이 엘리야가 이렇게 바른 소리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어찌하여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 하느냐? 우리는 바알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고 엘리야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그리고 투쟁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 여러분 아시죠? 유일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조차도 내놓는 사람들. 투쟁이에요. 투쟁.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 피신하게 만들어요. 그린 시냇가 그곳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떡과 물과 안식을 주십니다. 아멘. 바른 소리 하는 엘리야를 누가 가장 싫어한다고요? 아합 왕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잡아라! 죽여버려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 두시고자 외딴 곳 꼴짜기로 보내시라. 그린 시냇가에 숨었더니 엘리야가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는요 아방이 추진하고 있는 바알신과 하나님의 이 영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투쟁했단 말이에요. 폭력도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시키고 아합에게 대적할 수 있도록 선동을 시켰어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죽여라. 뭐 이렇게까지도 아주 그냥 강력하게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권능의 손 아래에 두시고 그에게 안식을 주시고 먹을 거리를 주심으로 그곳에 피신하게 한 다음에 엘리야가 보이졌던 하나님의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투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땅에 가뭄을 주시는 거였어요. 가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신묘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아멘?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이제는 선포하라. 이 땅에 네가 다시 그 비가 온다라는 얘기가 없을 동안에는 더 이상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선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3년 6개월 동안 그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 수평선에서요 그 구름 한 점이 올라오는 그 표적을 보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도대체 유일하신 신, 그 하나님과 바알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신이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알려야 됩니까?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비가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임을 알게 하기 위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뭔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하려고 해요. 네, 그런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살아있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 훈련하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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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하나님 보이지 않았던 두 번째 보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 시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밤이 되서야 그 보이지 않았던 엘리야의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별은요, 밤이 되어만이 여러분 별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낮에도 별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엘리야가 그린 시내가에서, 여러분 그것은요, 그 예루살렘 그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그곳에서부터 아주 그냥 총구석이에요. 총구석, 찾아갈 수도 없는 총구석에 아주 골짜기예요. 그린 시내가가 그것에 묻혀서 하늘을 쳐다봤던 엘리야의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촘촘한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아멘. 낮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밤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밤이라는 이 단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밤이 찾아오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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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레위기 11장 15절에 보시면 까마귀는 더럽고 부정한 짐승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에게 먹을거리를 갖다주는 짐승이 누구였어요? 까마귀였어요. 까마귀. 그리고 이 까마귀는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먹을거리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 자식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지가 먼저 달려들어가서 먹어버려요. 예. 그게 그 본능이에요. 까마귀의 본능. 그냥 먹이가 있으면 막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독식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욕구가 얼마나 큰지 시체 있잖아요. 시체. 사체. 거기에도 들어가서 막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이 조류가 바로 까마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까마귀가 먹을거리를 조아리에 탁 물고 엘리야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아멘. 그 까마귀를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엘리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까마귀의 그 본능조차도 하나님이 잡아 그 까마귀로 하여금 엘리야를 먹이게 하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돋보이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린 시내가에 숨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린 시내가가 마르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골짜기의 시내가가 말랐다라는 것은 온 땅이 가뭄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심했다. 아방 앞에서 엘리야가 어떤 말을 합니까?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증거, 이 증거를 위해서 믿음에 선포하는 엘리야. 네.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어느 지방에서 살았냐면 디셉 사람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길르앗 사람이다 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이 길르앗 사람이라는 요 표기는요, 길르앗이라는 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것은요, 갑자기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뚝딱 하면서 엘리야를 사용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르앗 사람 엘리야, 바로 증거의 돌무더기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그 길르앗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도할 때나 또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어떤 누구를 만나게 하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네, 인도하고 있어요. 가끔 저는 제 이름을 두고, 우리 할아버님이 제 이름을 지었대요. 네, 그 이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서로 상태의 지혜를 준 뜻을 풀어보니까 너는 나중에 커서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라, 뭐 그런 뜻으로 또 이렇게 풀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그림 있잖아요. 그림 중에 기도하는 손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엘버트 듀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기도하는 손의 그림입니다. 기도하는 손에 이렇게 어떤 추억이 있어요. 이 엘버트 듀로라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는요, 가장 친한 친구인 나인스타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두 친구가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상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정말 누구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없고 연고지도 없고 돈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 각자가 재능이 뭐냐면은 그래도 미술, 이 화가, 이 재능이 있어요. 두 사람 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공부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먼저 한 친구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성하면 나머지 이 친구를 도와주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가위바위보 한 거예요. 가위바위보 했더니 이 듀로라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먼저 공부를 하고 이 나인스타인이라는 친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한 10여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엘버트 듀로라는 친구는 역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요, 화가로서 그 당시에 이렇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이 듀로라는 친구가 이제 나는 성공했으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 나인스타인에게 이제 내가 버는 수입을 가지고 저 친구를 도와서 저 친구가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서 저 친구도 이제는 대성할 수 있도록 하자 하고 그 친구 집에 찾아갔어요.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이 나인스타인이라는 친구가 자기 침대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손을 탁 모으고. 그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이제는 제 손이 다 굳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제 손 가지고는 섬세한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 사랑하는 친구 듀로가 화가로서 대성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뒤로가 그 자기 친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기도하는 손을 다 그린 거예요.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는 손, 그 손이 바로 여러분, 저는 가장 아름다운 손이요, 가장 복된 손이요, 가장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바위산에 올라가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손, 그 기도의 손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시면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소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아멘. 느헤미야를 읽다가 2장 8절에 와서 이 선한 손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선한 손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체크했다가 이번 설교 시간에 이 본문을 탁 가지고 요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네. 그 중에 제일의 손이 뭐겠습니까? 잠깐만, 이거 좀 뺄게요. 소리가 좀. 세상에서 다양한 손들이 있죠.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악수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어때요? 악수하는 게 참 우리 그런 어떤 문화 아니었습니까? 악수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다 나와요. 저는 손이 따뜻해요. 땀이 차요. 그래서 이렇게 악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 가끔 아이고 목사님 손은 참 따뜻하다. 근데 어떤 분들은 손이 냉랭해요. 차요. 그리고 거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뽀송뽀송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양한 그런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또 손 악수하면서 만나게 돼요. 알게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보면 이 손이 어때요? 굳은살도 먹이고 가끔 TV에서도요. 그 명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소개할 때마다 그 손 아주 이렇게 달던 그 손들을 보여줘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던지 지문이 달아서 지문 체크가 안 돼요. 그러면 정말 한 곳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TV에서 그렇게 방영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정말 아름답고 능력 있고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손은요. 무엇보다 어머니의 손. 아멘.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배탈이 나면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 계시지만 배를 이렇게 문질러 주면서 내 손은 약손이고 뭐 이러면서 해주면 어느 순간 배탈이 싹 없어져. 치유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손길이요. 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네. 그리고 밖에서 막 그냥 울고불고 나와가지고 막 때려 맞아가지고 그냥 들어오면 어머님이 다 안아주고 막 보듬어주고 톡톡톡톡 해주면 그 모든 감정들이 다 씻겨지죠. 예? 화목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이제 앞둔 그 자녀들에게요 두 손을 다 잡아주면서 넌 할 수 있다. 엄마는 너를 믿어 하고 다 그 손을 붙잡아줄 때 여러분 어때요?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아멘. 네. 능력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손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일까요? 저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손은 창조의 손이에요. 창조의 손.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어가시니.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는 분이세요. 아멘. 빚으시는 손이세요. 아멘. 창조의 손이세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여러 선구 말씀들을 준비했지만 특별히 이 시편 37편 24절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49장 2절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 청년들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이 갈고 닦으셔가지고 그의 화살통에 집어넣으시는 화살촉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하실 그날에 멋들어지게 사용되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각각 그 사회 곳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갈고 닦으시는 그날에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여러분 잘 훈련되어졌죠. 네. 신앙적으로도 삶의 모습으로도 세상에서 여러분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 준비된 수많은 청년들이요 중국과 동남아시아 러시아와 북유럽을 향해서 여러분 복음의 전도자들이 그냥 쫙쫙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 은혜의 강교회가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아멘. 제때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제때에 안 이루어져도 우리 다음 두 번째 목사님, 세 번째 목사님 왔을 때 반드시 우리 은혜의 강교회는 그 사명, 지상 명령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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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은 치료하시는 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병상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치료하시는 손, 그 하나님의 라파의 이름으로 여러분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에요. 아멘. 치료의 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에요. 네 번째, 우리를 도우시는 손이에요. 할렐루야. 스가랴 7장 9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받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라.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이라는 거예요. 강한 손.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아멘.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이 여러분 출애굽기의 그 10가지의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고집스러운 바로의 왕의 그 마음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고집스러움도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 인도해 가실 줄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있잖아요. 꺾이지 않는 그 고집스러움.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여러분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꺾어내시고 그리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바로 저 십자가에서 못에 박힌 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손.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우리 주님은 역사적 산실이에요. 주님의 두 손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는 일로 십자가에 못이 박힌 그 손. 그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양손이 구멍이 뚫린 그 손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고 만져보라. 여러분 혹시 외국인들이요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요 가장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욕이에요. 목욕, 대중 목욕탕.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이성끼리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는 것은 거기 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보고 또 깜짝 놀란대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아세요? 그렇게 뜨거운 물에 한동안 잠갔다가 어떤 테이블에 누워가지고 어떤 사람의 손길에 맡겨가 때를 미는 그걸 아주 그냥 기가 막힌대요. 기가 막힌. 유튜브라는 여러분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체험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이 영상이
이 외국 사람들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보고 아주 그냥 조회수가 막 엄청나게 높은 그러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중목욕탕에 들어가서 때밀이한테, 우리 세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때를 미는 그 장면을 찍은 거예요. 물론 중요한 부분은 다 모자이크 처리했겠죠. 그 장면을 그대로 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다 놀라고.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요, 이 외국인이요, 호주 사람이었나 미국 사람이었나, 어쨌든 그 때를 미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탁 눕혀가지고 막 미는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외국인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탁 치면 또 이렇게 탁 들어눕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미시는 분이 반쪽으로 이렇게 세우십시오 하면 탁 밀고, 또 딱딱하면 또 다시 눕고, 또 딱딱하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세우고, 또 딱딱하면 들어눕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서양 사람이 이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 그런데요, 그 장면에서 제가 뭘 봤냐면, 이 세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노하우가 아주 많은 사람들은요, 어쩔 줄 모르는 이 외국인을요 아주 부드럽게 상냥하게 또 잘 다루면서 세신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뭘 깨달았겠어요. 이분이, 외국인이 그걸 다 한 다음에 물을 쫙 뿌려주고 탁 나오는데 하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아 시원하다, 그런 말을 하고, 시원하대요. 그러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한 번쯤은 여러분 그 목욕탕에 가서 세신을 한번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가 세신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더러운 때들을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씻겨주고 밀어지고 성령의 물로 다 부어져서 싹 깨끗해지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우리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상쾌한 마음, 기분 좋은 마음. 성령님과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곳곳을 만져주실 때 우리가 거부 반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우리가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난생 처음 그때 미는 자리에 누워있는 외국인의 그 모습이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손길을,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받는 은혜를 여러분 이제는 전문가적으로 잘 받으셔가지고, 성령님이 들어놓아라, 성령님 반대다, 반대, 즉각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상쾌하고 기분 좋은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잘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환경의 모습들이 그 권능의 손 아래에 있을 때에 보여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